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6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6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제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전.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님, 수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 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것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 기도에 뵙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 예배 뵙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사를 너무 많이 시키는데 옆 사람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눈짓과 표정으로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시작. 당신은 존재만으로 빛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빛나는 너무나도 눈부신 빛을 내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고 우리의 삶이 빛나고요. 이 눈부신 삶을 살 수 있는 존귀한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파괴되었죠. 죄 때문에 파괴된 형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왔고요. 또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죽음을 아담과 하와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꿔 표현하면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이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으나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에덴 동쪽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나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 사회와 세계 질서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에게 이 죄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아담은 가인을 낳은 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뜻이 가인의 뜻이 소유란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소유를 주셨다. 이 가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아벨을 또 낳게 됩니다. 근데 아벨이 이름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뜻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이 좋은 뜻은 뭐가 있냐면 이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호흡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생령을 불어 넣으시지 않습니까? 그 생령, 그 생기가 똑같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령,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벨. 또 하나의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조금 뜻이 좋지 않습니다. 안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없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허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기뻤어요.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또 자녀를 주셨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키우는 과정에서 인생에 덧없었음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죄를 짓고 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이 버겁고 죄짓기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안개, 죄지은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허무라고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이 부부 간의 이 관계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 속에서 낳은 아들인데요.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자랐습니다. 장성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부모 밑에서 같이 예배 생활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는 독립해서 각자가 하나님께 1대1 대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이 가인은 아버지 아담을 이어받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동안 부모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몰랐는데요. 이제 장성하다 보니까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하게 됐거든요. 그 처음 예배를 독립해서 부모님과 독립해서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첫 예배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이 첫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결과 가인이 몹시 분을 냅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이 분을 냈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성경적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는 헌물, 이 헌신, 하나님 당연히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이나 헌물이나 헌신, 곧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헌금이나 헌물이나 헌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와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구분했을까? 제물과 이 제사를 어떻게 확인했을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태웠고요, 가인의 제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간략하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한 5가지 짧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해석을 보면 왜 하나님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그는 재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재물의 차이에 있었다. 이 가인이 드린 재물은 뭐죠?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중에서 이 좋은 곡식을 바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불완전한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물을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군켈이라는 신학자가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직업 차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농부를 사랑하지 않고 목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업적인 차이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이 목축업을 하는 목자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이 농부인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혹시나 좀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견해를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이 가인의 어떠함보다, 아벨의 어떠함보다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이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이 어떻다, 아벨이 어떻다, 어떤 예배를 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해석은요, 일면 맞는 해석이지만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바코페라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었고 아벨의 이 제물은 이 제물이었기 때문에 생축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피 흘림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고 아벨의 제사는 양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데 사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견해를 봤을 때 결국 생축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연락하셨고 이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이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벨이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의 희생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4번 굉장히 은혜되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석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오늘 제사법 중에 소제가 있었거든요. 그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라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끌어와서 양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좀 의폐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제물이라는 단어인 히브리어를 보면요, 민카라고 하는데 동물이나 곡식을 따지지 않아요. 모든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시대에 피 흘리는 속죄 제사가 꼭 있었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모세 때 율법으로 주신 부분이 바로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가인과 아벨 시대에 있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해석 자체가 옳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떻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16세기 종교 개혁자 루트와 칼빈은요, 예물보다는 예물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구조를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예물에 강조점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에게 강조점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여기 보면 예물을 어떻게 해요? 두고 뭐하러 갔다 오라고요? 형제와 화해부터 하고 오라 말씀한다는 것은 예물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예물 드리는 예배자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예, 예배자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에 하나님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어떤 지금 그 합당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가인이 왜 문제가 있었냐? 그는 위선적으로 행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했으니까 해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약간 보수적인 교단,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그 합동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본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교회가 좀 고신입니다. 둘 다 이제 정통적으로 보수적인 이 신학 교회 속해 있는데요. 그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꼭 밝히기는 어렵지만 제가 어릴 때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이라서 주일만 예배하는 날이 아니에요. 일상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일에 이 금정거리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먹을 식재료 또는 간식거리를 언제 사냐? 토요일이나 주중에 다 삽니다. 냉장고에 이제 쟁여 놓습니다. 주일에 먹으라고. 주일은 어떻게 될까요? 주일은 금식하죠. 왜요? 토요일날 다 먹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주중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 그 시간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속했던 거는 뭐냐면 은행에 갔다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이제 그 돈을 지폐를 빳빳 새 지폐로 바꿔 오십니다. 혹시나 그렇게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 지폐를 어떻게 하냐면 다리미질을 하세요. 빳빳하게. 그리고는 이제 헌금 봉투에 넣으시고는 성경책 안에 두십니다. 주일날 가기 위해서 주중에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요. 예배 준비에 실패하는 예배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삶으로 보여주셨거든요. 물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다 사라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폐를 빳빳하게 다리미질해서 은행에서 와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 중심에 대해서 좋은 원리를 배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결국 뭐냐? 5번째 개념인데요. 재물 뒤에 숨겨진 예배자들의 마음을 엿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가부가 낸 두 렙돈을 보고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두 렙돈이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64분의 1이니까 1,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가요? 아니요. 액수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요. 우리가 지금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해석의 단초를 마련해 주는데요. 우리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은요 처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는 뭐냐면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이제 거둬든 것 중에서 그냥 바쳤어요. 근데 아벨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귀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 이제 부부간의 이 결혼기념일 또는 이제 가족의 생일을 보면 당면에서 하시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가게 되면 앞으로 좀 삶이 고달파질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랑한다면 준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혼 그 첫 번째 결혼하고 첫 번째 아내 생일 때 제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꽃다발을 사놓고요, 선물을 준비하고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가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취 생활은 오래 했지만 미역국 끓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날 이제 미역국을 끓였는데 이제 미역이 냄비를 넘어서 부풀러 올라가지고 예, 처음 끓이는 이 대형 실수인데 그래서 엄청난 양의 그 미역국을 아내에게 줬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사랑,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 인도자인 탐 크라우트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종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원하신다. 더, 조금 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외식하는 것을 굉장히 혐오하세요. 무대 위에서 가면 쓰고 가면극하는 이 페르소나를 싫어하십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척, 고상한 척, 고고한 척, 최고로 열정 있는 척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 있다면,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도 외식이라는 겁니다.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 일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다. 한자로 예배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절 예자예요. 예절 예자는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해요. 그리고 배는 뭐냐면 절배입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자로 뜻을 합쳐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절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마음 다해 절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셋의 이름도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벨을 잃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셋을 주셨죠. 이 셋의 이름은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연약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쳐보면 사람은 연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설 수 없다. 자, 근데 이 셋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대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신. 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누구로 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칼빈은요 26절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를 포괄하는 말로 보았습니다. 이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새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예배, 전적인 예배 드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 자손들은요 문명 발달에 종사했습니다.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셋의 자손들은 문명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문명을 의지하고 문명의 이기를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켜 준 사람들이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위경에 보면요, 이 가인이 돌로 만든 집에서 살았거든요. 하루는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바위가 흔들리면서 무너져서 돌 아래 깔려 죽었고, 이 가인의 그 집은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삶의 인생은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한 집도 무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중세 랍비 라시에 따르면요, 라멕이 눈이 어두워져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두발 가인이 멀리서 다가오는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가인이거든요. 이 가인을 보고 짐승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라멕이 화살을 쏘아서 가인을 죽여버리게 합니다. 라멕이 뒤늦게 이 가인을 쏘아 죽인 것을 알고요, 아들 두발 가인을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은 결국 이 죄의 파괴력, 이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죄의 영향력은요, 이 파괴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홀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은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셋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홀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 자신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 벌써 2월입니다. 올 한 해가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맡기신 물질,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강,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이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도리인 예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